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궁전으로 청하다. 그때 도솔타천왕이 열애를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모든 공양거리를 장엄하게 준비하고 나서 100천억 나유타 아승지 도솔천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오.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오. 잘 오셨습니다. 열애은공 정등각이시오. 오직 불쌍히 여기시오. 이 궁전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천자가 부처님을 이제 궁전으로 청해 가지고 법문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의식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 부처님의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큰 의덕을 갖추고 일체 중성들로 하여금 큰 기쁨을 내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보살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바라게 하기 위한 연고며 일체 도솔천자들이나 들이 용락을 증익케 하기 위한 연고며 도솔타천왕이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싫어함이 없게 하기 위한 연고며 한량없는 중생이 부처님을 인연하여 발심하기 위한 연고며 한량없는 중생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선근을 심어서 복덕이 다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연고며 항상 능히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연고며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하되 구하는 바가 없는 연고며 가진 바의 뜻과 원을 다 청정히 한 연고며 선근을 부지런히 모아서 깨어림이 없는 연고며 큰 소원을 바래서 일체 지혜를 구하는 연고로 도솔천왕의 청을 받아서 일체 보장엄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계와 같이 시방에 있는 일체 세계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법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체 보장엄전에 저절로 미묘하고 아름다운 장엄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하늘의 장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일체 법의 그물이 두루두루 가득히 펼쳐져서 일체 미묘한 법의 구름을 널리 비내리며 일체 장엄거리 구름을 널리 비내리며 일체 법의 구름을 널리 비내리며 일체 전단향 구름을 널리 비내리며 일체 경고항 구름을 널리 비내리시었습니다. 또 일체 법의 장엄 일산 구름을 널리 비내리며 불가사의한 꽃무더기 구름을 비내리며 불가사의한 춤과 음악 소리를 널리 내어서 열애의 일체 종지가 묘법으로 더불어 다같이 상응함을 찬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 모든 공양거리가 다른 모든 하늘의 공양거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법을 청할 적에 이제 이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런 어떤 입장을 열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보통 입장보다는 훨씬 더 장엄하는 모습이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도솔천궁에서 춤과 풍악과 노래와 찬탄이 치성하게 연주되어 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도솔천왕의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고 지난 내적의 성근이 모두 원만하며 한량없는 선한 법이 더욱 견고하여 청정한 믿음이 증장하여 큰 정진을 일으키며 큰 환희를 내어서 뜻이 청정하고 깊어지며 보리심을 발하여 법을 생각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도솔타천왕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 심은 선근을 스스로 기억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옛날 내적, 지난 내적 무해월열의 계시였음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수승하며 그 부처님이 장엄전에 일찍 드시었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길상합니다 하면서 지난 세상의 10분 부처님을 열거를 해요. 쭉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세존이 일체 법의 장엄전에 일체 법의 장엄전의 만이보장 사자자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으셨습니다. 법신이 청정하고 묘한 작용이 자제하사 삼세의 부처님들과 경계가 같으시며 일체 지혜에 머물러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한 성품에 같이 들었으며 부처님 눈이 밝으사 일체 법을 보시되 장애가 없으며 큰 의력이 있어 법계에 널리 논이시어 쉬지 않으시며 큰 신통을 갖추시어 교화할 중생이 있는데 모두 나아가시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는 장엄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그 시기를 잘 아시며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가히 말할 수 없이 많은 보살 대중이 각각 다른 지방의 가지가지 국토로부터 함께 와서 모이니 대중들의 모임이 청정하여 법신이 둘이 없으며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능히 자제하여 부처님의 몸과 행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자자에 앉으시고 나니 그 궁전 가운데서 저절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특수하게 아름다워 모든 다른 하늘이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공양거리가 있었습니다. 소위 꽃다발 의복과 바르는 향과 가리향과 법의 일상과 깃대와 번과 풍악과 노래와 찬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등의 일들이 낱낱이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니 시방의 일체 도솔타천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비 큰 스님께서 번역하고 강설하신 그 어떤 입장을 지금 제가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스님께서 이걸 안 해놨으면 나도 이렇게 빨리 읽어내리면서 말하지를 못해요. 한자로 쭉 돼가 있는 걸 언제 다 긁어 새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빨리 얘기를 해 올리겠나.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듣고 참고하셔가지고 번역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읽어보면 신심이 더 바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방 보살들이 모이다. 이제 이 법문을 사자자에 오르니까 모였다 이게 아니고 사자자에 오르기 전에 청법대중들이 다 자리하고 부처님이 이미 설법하신다 하는 것이 공개됐으니까 시방법계에서 모든 보살들이 그때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인 보살들이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분이 대보살이 낱낱이 일만 부처님의 세계에 미진수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일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국토 밖 여러 세계로부터 부처님 계신 대로 왔습니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요. 얼마나 많은 큰 국토가 우주 법계에 펼쳐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것도 도솔천이고 도솔천에 모이는 그런 대중들이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들이 거기 모여들었다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함께 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금강당 보살과 경고단 보살과 용맹당 보살과 광명당 보살과 지당 보살과 보당 보살과 정진당 보살과 이구당 보살과 성수당 보살과 법당 보살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게 깃대하는 당, 세우는 그런 당을 썼네요.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묘보세계와 묘락세계와 묘운세계와 묘금세계와 묘만이세계와 묘금강세계와 묘파두마세계와 묘발라세계와 묘전단세계와 묘향세계였습니다.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으니 이른바 무진당불, 풍당불, 해탈당불과 의당불과 명상당불과 상당불과 채승당불과 자재당불과 범당불과 관찰당불이었습니다.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묘보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사자자는 법의 그물로 두루 덮여 주위에 가득하였으며 모든 보살 대중이 각각기 제각기 온 방위를 따라 사자자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았습니다.
그 몸에서 다 백천억 나유타 아승지의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이 한량없는 광명은 다 보살의 청정한 마음의 보배와 모든 허물이 없는 큰 원력으로 일어난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고 청정한 법을 나타내 보이며 보살들이 평등한 원력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호하니 모든 세간에서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모든 이는 헛되지 아니하여 모두 조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읽어내는 것을 그냥 뭐라고 시비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막 써놨는데 언제 내가 이걸 받겠어요. 책은 봤는데 그 현상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불자들이라 하면 이 말을 다 믿어야 돼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얘기야. 부처님이 이런 세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거기까지 지혜로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는지는 몰라도 실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막막하죠. 근데 이제 신심은 나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언제 저런 세계에 가서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보살이라 하면은 당연히 불자라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 보살 대중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이미 성취하였습니다. 이른바 여러 부처님의 국도에 두루 다니되 장애가 없으며 의지할 데 없는 청정한 법신을 보았으며 지혜의 몸으로 무량한 몸을 나타내어 시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의한 자제한 법에 들어갔습니다. 한량없는 일체지혜의 문에 머물러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법을 잘 알며 모든 법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게 되어 간대마다 연설함에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변제가 다하지 아니하며 큰 지혜로 다란히 문을 열고 지혜의 눈이 청정하여 깊은 법계에 들었고 지혜의 경계가 끝이 없으며 구경까지 청정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았습니다. 청정무구락하는 말은 물들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범부가 생각하는 육안의 청정은 깨끗한 거고 천안의 청정도 깨끗한 건데 해안의 청정은 또 다른 청정이요. 근데 불법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물들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들지 않는 모습은 어떤 것도 다 머금고 포용은 하는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게 순수본연하다. 그게 청정법신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게 청정한 거다. 용어를 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범부의 입장에서는 깨끗한 거, 그건 상대적인 거다 이 말이요. 절대적인 거, 어떤 것이 절대적인 청정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청정도 청정이지만 절대적인 청정까지 함께 머금어 가지고 일체 청정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에서 방편을 열어줘야지 어두운 사람도 밝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눈이 떠서 안내를 받고 더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은 그게 뭐가 좋아요. 이 세계의 도솔천궁의 모든 보살대중이 이렇게 모여오는 것처럼 시방의 모든 도솔천궁에서도 다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보살들이 모여왔는데 그 떠나온 나라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가 또한 다 같아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우실력을 지녔다. 한 모습만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체처 일체시에서 모여들은 불보살들이 한 모습으로 그냥 동시에 다 펼쳐 보였으니까 그건 모습 없는 모습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본래 모습이 없다고 하지만 보살 또한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보신 적 있어? 이름은 들었는데 모양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어서 다 볼 수 있는데 불보살은 이름도 있고 다 한데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거는 그런 눈을 떠야지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뜨고 그런 입장에 동참해서 함께 해야지만이 불보살의 어떤 의실력을 받들어 행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 뜻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한다고 소화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을 열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눈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성을 유달하고 뭔가 안목이 열려서 뜻 속의 뜻, 법 가운데 법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세존께서 두 무릎으로 백천억 나유타 광명을 놓아 시방의 온 법계와 허공계와 일체세계에 두루 비추니 저 다른 곳의 모든 보살들이 이곳의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고 이곳의 보살들도 저 다른 곳의 여러 부처님의 신통 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았습니다. 서로 뜻이 통하는 데는 시비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상관없이 다 소통이 되는 어떤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시비가 붙는다든지 허물이 있으면은 볼 것도 못 본다 이 말이요. 근데 분별심이 다 끊어져야지, 앞뒤가 끊어져야지 청정한 어떤 눈으로 일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인연에 나아가서 함께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살들은 모두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 지난 옛적에 같이 성근을 심으면서 보살의 행을 닦았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신 깊고 깊은 해탈에 깨달아 들어가서 차별이 없는 법계의 몸을 얻었습니다. 일체국토에 들어가되 머무는 바가 없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나아가 받들어 섬기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법계로 돌아다니되 자제하여 걸림이 없고 마음이 청정하여 값없는 법회와 같았습니다.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혼념을 더하여 다같이 그 힘을 가피하시어 구경하며 제1인 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깨끗한 생각으로 의없는 깨달음에 머물러 생각마다 일체 지혜에 항상 들어갔습니다. 작은 것은 큰 데 들어가고 큰 것은 작은 데 들어가되 모두 자제하며 통달하고 막힘이 없으며 부처님 몸을 이미 얻어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일체 지혜로 얻고서 일체 지혜로부터 몸을 출생하였습니다. 일체 열애의 행하시는 곳에 다 능히 따라 들어가서 한량없는 지혜의 법문을 열었습니다. 금강당의 큰 지혜인 저 언덕에 이르고 금강산매를 얻어 모든 의욕을 끊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이미 얻었고 널리 일체 시방의 국토에서 백천만억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면서도 온갖 헤아림에 비록 집착이 없으나 능히 닦고 배워서 구경까지 성취하고 방편으로 일체 법을 안정되게 건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등 백천억 나유타 말할 수 없이 많고 다함이 없이 청정한 삼세일체의 무량 공덕장 모든 보살 대중들이 다 모여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광명으로 인하여 보이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도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노래로는 안 합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개성은 음악 소리 같아서 그랬는데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그러니까 원래 개성은 노래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래를 하는 게 천상의 노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음하고 또 다르다는 거야. 그건 뭐 말도 못해. 그러니까 천상이 아닌 인간계의 음악 소리만 들어도 감흥을 하는 바인데 천상의 음악이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음악이겠지. 또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을 어떻게 해야지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소리는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보고 듣고 다 하는데 소리 없는 소리라 하는 것이 있는 소리인지 없는 소리인지 과연 알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또한 들으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열어야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애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또한 열반도 없지만은 나는 것도 아니고 열반이 드는 것도 아니다. 본래의 큰 원력으로 자제한 법을 나타내도다.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마음으로 요량도 할 수 없으니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니라야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되리라. 참된 지혜, 그런 것을 눈을 떠야 된다. 여실지혜를. 그러니까 건해지라든지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문자지혜라든지 이런 것을 해갖고서는 이치만 알지 실제를 모른다. 근데 그런 실제를 눈뜰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열어가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육신이 부처가 아니요. 음성도 또한 그렇거니와 또한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로다. 육신도 음성도 부처가 아닌데 또 그것을 떠나서 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속에서 함께 하는데 모르고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눈을 스스로 보고 있으면서 보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왜? 내가 내 눈을 봐야지만 일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니까.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서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마음도 이미 내가 스스로 가지고 쓰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을 참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해로 가지고 소화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음의 눈을 떠서 지혜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데 나가서 참된 불자가 돼야 된다. 지혜가 적은 이는 부처님의 참된 경계 알지 못하니 청정한 업을 오래 닦아야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리. 청정한 업을 닦는다 하니까 무조건 맑고 고요한 데 빠져가지고 청정한만 지우면은 청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관습이고 개념이 진짜 청정한 것은 선에도 악에도 물들지 않는 거니까 어떤 지옥 속에 들어가도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청정한 거요. 청정본연커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각은 온 곳도 없고 가는 데도 또한 없건만 청정하고 미묘한 몸을 실력으로 나타내는 것이로다. 열애의 몸 나타내 보여 미묘한 법, 한량없는 세계에서 열애의 몸 나타내 보여 미묘한 법을 널리 말씀하지만 그 마음은 집착이 없도다.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 순수본연한 마음을 늘 지니고 쓰고 있다. 지니고 쓰고 있다 하는 말도 허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혜는 끝간데 없어서 일체 법을 분명히 알고 법계에 널리 들어가 자제한 힘을 나타내 보이도다. 중생과 모든 법에 분명히 깨달아 걸림이 없어 여러 가지 모양을 널리 나타내어서 일체 세계에 두루하도다. 부처님 몸이 일체 세계의 한 덩어리라 이 말이요. 따로 어떤 세계에 가지 부처님을 칭견하고 거기 가지 않으면 칭견 못하고 이런 것은 없다. 지옥에서든 천상에서든 마음만 먹으면은 일체처 일체시에서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눈을 떴냐 안 떴냐. 이제 그런 말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지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일체 지혜를 구하여 의의 없는 깨달음을 빨리 이루려면 응당히 청정하고 묘한 마음으로 보리행을 닦을지어다. 그 보리행을 닦으려고 하니까 청정해져야 되는데 그 청정한 것은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깨달았냐. 이제 그런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의 이러한 의실력을 보려거든 마땅히 가장 높으신 어른께 공양하고 의심을 내지 말지어다. 그때 경고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수승하기 비길 데 없고 깊고 깊어 말할 수 없으며 말로 할 길을 뛰어나 청정하기 허공과 같다다. 그대는 사람 중의 사자이신 자제한 신통력을 보라. 이미 분별을 여의었으나 그래도 분별을 보게 하도다. 분별을 여긴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방편으로 분별을 열어 보인다. 왜? 중생을 궁유리 생각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된 수단을 열었다 이 말이요. 깊고 깊은 미묘한 법 도사께서 연설하시니 인도하시는 그 스승 안내자, 길 안내자가 연설하시니 이러한 인연으로 비길 데 없는 몸을 나타내도다. 이것은 큰 지혜라.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던 곳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이는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라. 부처님을 친근하라 하니까 30 이상 80종으로 갇힌 부처님 친근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해라. 뜻으로 짓는 업 항상 청정해 모든 여력계 공양하여도 마침내 고달프거나 싫은 생각 없어야 부처님이 도에 들어가리라. 끝없는 공덕 갖추고 보리심에 굳게 머물러 의심의 금을 없애버리면 부처님 뵙기 싫어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선도 악도 스승이 되면은 시비 분별할 것도 본래 없는데 그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짜증나는 일이 오는데 그것을 받아 넘길 수 있는 시비가 끊어진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그게 힘들어요. 그 앞에서는 막 넘어갈란지는 몰라도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할란지 알 수도 없지. 일체법을 통달해야 진정한 불자이니 이런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자제하신 힘을 알리라. 광대한 지혜로 설하신 바는 의욕이 모든 법의 근원이 됨이라. 마땅히 수승한 희망을 일으켜 가장 높은 깨달음의 뜻을 두어 구하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존경하여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 하면 저 사람은 마침내 부처님 계신 데서 떠나지 않으리라. 어찌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 들으면서 청정한 원을 닦지 않고 부처님이 행하신 길을 밟을 수 있으랴. 그때 용맹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비유컨대 밝고 깨끗한 눈이 태양으로 인하여 빛을 보나니 깨끗한 마음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힘으로 열애를 보도다. 마치 정진하는 힘으로 능히 바다의 밑바닥을 닿을 수 있나니 지혜의 힘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마치 비옥한 밭에 뿌린 씨는 잘 자라듯이 깨끗한 마음밭도 그와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법이 출생하리라. 어떤 사람이 법의 창고 얻으면 빈궁한 고통 아주 여인하니 보살들도 불법을 얻으면 때를 여의고 마음이 청정하리라. 마치 아가타약이 모든 독을 소멸하듯이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나니라. 근데 직접 체험해서 소멸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약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된 거죠. 진실한 선지식은 열애의 칭찬하는 바라 그의 의실력으로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 빠져서 허망한 짓을 하면은 정신 넉나간 짓을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확신을 쓰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냐, 이게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생기는 경우가 허다한 거지. 과거 전생에 수견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믿을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바르게 믿는 사람은 내 도바이 되면은 따르고 쉽게 따를 수 있지만 또 위선을 떠는 사람이 도바이 된다 하면은 앞에서는 잘하는 듯 하면서도 뒤로는 또 엉망진창인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나면은 누가 누구를 의지해서 믿어야 되는지 갈등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도반들끼리 서로 다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부를 지어갈 것 같으면은 서로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텐데 그게 참 말이 쉽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령 한량없는 겁 동안 부처님께 재물을 보시하여도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보시라 할 수 없도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알지 못하면은 이건 보시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아주 막 노골적인 얘기를 깨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보시락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보시지 심형할 보시다 이 말이요. 보시가 아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고받는 바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지혜로운 눈을 열었을 적에 비로소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어리석어서 많이 주는데 폭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릴 수가 있으니까 적게 주면 또 기분 나쁘다 하고 적당히 주면은 막 그 정도 됐다 하고 이렇게 막 많이 주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니까 더 이렇게 바탕이 갈 거 아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많이 줘도 막 아이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누가 저한테 많이 줄 때가 있었는데 기분 나쁘니까 내가 받을 적에 기분 좋게 받아야 되는데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 내용물도 때에 당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해서 내가 그걸 덜썩 받으면은 돈에 눈 달렸는데 그게 문제가 크게 터지는 거 아니요? 그런 거 받으면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내가 일부러 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죠. 잘 받아서 더 넓게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열 것 같으면은 참 그게 발 달린 것처럼 또 좋게 오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 발등 찍는 것 같아서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갖다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못 돼. 싫어할 것도 아니지만. 근데도 많이 해야 돼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참 다 세상이 어려울 적에도 힘든 가운데 보시를 행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보시요. 있는데 하는 거야 누가 못하냐. 없는 데서도 할 수 있는 마음으로도 하고 실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지. 한량없는 여러 가지 상호로 부처님 몸을 장엄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상호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니라. 30 이상 80종으로 가진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다. 그 몸을 지니고 쓰고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그 가치를 눈뜰 적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부처라 했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열의 등정각은 고요하여 항상 동하지 않으나 널리 몸을 나타내어 시방세계에 충만하도다. 따로 어느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꽉 차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거듭남도 없어요. 늘 열반에 들어서 함께하고 있지. 마치 끝없는 허공이 나지도 죽지도 않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그러하여 끝까지 생멸이 없도다. 허공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했어요. 과거 허공 따로 있고 미래 허공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허공 자체는 늘 한 번도 변한 바가 없는데 허공 가운데 뭔가 만들어지니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허공이 거듭나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다. 그와 같이 마치 부처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광명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인간에서 천상에서 또 모든 세계에서 열애의 청정하고도 미묘한 색신을 널리 보도다. 마치 한 마음의 힘으로 가지가지 마음을 내듯이 이와 같이 한 부처님의 몸으로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도다. 보리는 두 법이 없고 또한 여러 모양도 없지만 두 가지 법 가운데 형상을 나타내어 몸을 장엄하도다. 그러니까 모습을 나툰다 이 말이에요. 분신산매에 들어가서 일체 모든 곳에 두루 몸을 나투는 것처럼 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모습을 나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몸을 나툰 적이 없어. 그렇다고 나투지 않은 적도 없다. 말은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부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말을 소화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성을 유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자성을 유달하고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 쫓아다녀야지 불자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락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면은 참 욕먹이는 짓이요. 어찌 보면은. 몰라. 법의 성품 공자가 알지만 환술과 같이 일어나는 것. 법이라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일체 모든 그림자를 만들어내지만 그 환과 같다 이 말이요. 행하는 일 다하지 않나니 도사께서 이와 같이 나타내도다. 삼세의 일체 부처님 법신이 다 청정하시나 응당 교화할 중생을 따라 미묘한 육시 널리 나타내도다.
내가 이런 몸을 짓는다고 열애는 생각 않지만 저절로 나타내 보임으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도다. 법계는 차별이 없으며 의지한 데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간에 한량없는 몸을 보이도다. 부처님 법신을 놔두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늘 놔두고 있지만 우리 중생이 업이 많고 어리석어서 그것이 부처님이 법신을 놔두는 것인지 안 놔두는 것인지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열어야지만이 법신이 무엇인지, 색신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깨달음의 어떤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의 몸 변화한 것 아니고 변화하지 않음도 아니나 변화가 없는 법에서 변화한 형상이 있음을 보이도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보리열반과 둘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인데 때에 당해서는 번뇌가 보리가 되고 보리가 번뇌가 되는 그런 입장도 얘기하면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생사는 생사고 열반은 열반인데 그것을 어떻게 둘이 아니라고 합니까? 비유하면은 허공 가운데 구름이 있다면은 구름 따로 허공 따로 나눠 놓을 수 있느냐? 인연 따라 합성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허공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그 허공에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변했다 없어졌다 막 이런다 이 말이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니까 분별하는 가운데 끄달리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분별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하더라도 12분별에 휩쓸리지 않는다. 정각은 헤아릴 수 없어 법계와 허공과 평등해 깊고 넓어 끝간데 없음에 언어의 길이 모두 끊어졌도다. 여래께서는 일체 행하는 길을 잘 통달하여 법계의 모든 국토에 다니는 바 걸림이 없도다. 그때 지당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체 지혜가 걸림없는 줄을 믿어서 보리행을 닦아 익히면 그 마음 헤아릴 수 없으리라. 일체 국토에 한량없는 몸 나타내시나 몸은 어떤 곳에도 있지 않고 또한 법에도 머물지 않도다. 한 분 한 분 모든 열애의 의실력으로 나타내는 몸을 불가사의한 것 동안 다 헤아릴 수 없도다. 열애의 몸은 형상이 없으니까 몸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죠. 그렇지만 열애가 또 30 이상 80종호를 나타내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때에 당해서는 금강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존, 열애, 불, 부처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는데 각각 이름을 어떨 때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같은 입장인데도 모양을 나타낼 적에는 이런 이름으로 사용하고 모양이 없을 적에는 저런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열애라 하는 어떤 표현은 둘이 아니다. 3세의 모든 중생들 그 수요 다 할 수 없지만 그 세존하면 모양을 나타냈을 때 세존 이러잖아요. 어서가 세존. 열애하면은 오감이 본래 없는 것이니까 이름이 열애지 그 모양을 본 적은 없다 이 말이야. 3세의 모든 중생들 그 수요 다 할 수 있지만 열애의 나타내는 몸 그 수요 다 할 수 없도다. 어떤 때는 하나거나 둘 혹은 한량이 없는 몸 시방세계에 널리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없도다. 이 모습 저 모습 모든 모습을 놔두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놔두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무엇을 이 자리라 하느냐? 그건 마음을 밝힌 자리를 뜻하는 것이지만 내가 마음을 밝혔냐 못 밝혔냐?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다 마음을 밝히고 자기 어떤 내면을 분별로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찬탄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마치 깨끗한 보름달이 모든 물속에 널리 비추어 그림자 비록 한량없지만 본래의 달은 둘이 아닌 듯하네. 이와 같은 걸림없는 지혜로 등정각을 이루어 일체 세계에 널리 나타나지만 부처님 자체는 둘이 없도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또한 한량없는 것도 아닌데 교화할 중생을 따라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시도다. 실제로 그래요. 이 나타난 것을 나타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무엇인지 하고 쫓아 들어가 보니까 있다고 얘기할 것이 본래 없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나? 그럼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런 사구와 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봐라 하는 것이 선의 어떤 참다운 힘을 말하는 것인데 쉽지 않아. 그것이. 근데 하면 좋겠는데 기분이. 부처님 몸 과거도 아니고 또한 미래도 아니지만 잠깐 동안에 태어나고 성도하고 열반에 들도다. 방편으로 모습을 놔두고 방편으로 열반에 드는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하는 것이 법화경에 나오는 소리죠. 요술로 만드는 물건이 생김도 없고 또한 일어남도 없듯이 부처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나타내 보이지만 나는 일 없네. 그때 보당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 몸 한량 없지만 한량 있음을 보이시나니 응할 일을 따라 봄으로 도사께서 이와 같이 나타내도다. 부처님 몸은 처소가 없지만 모든 곳에 가득 차시니 허공이 끝이 없듯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도다. 부처님 몸은 모양은 허공과 닮았다는 거야. 부처님과 허공은 모양은 둘이 아니다는 거야. 그렇지만 부처와 허공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 허공은 차가운 물을 뿌림에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불성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는 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공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요량할 것도 아니며 마음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는 필경의 생멸이 없도다. 나고 죽는 것이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고 죽는 모습을 짐짓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방편으로 태어나는 모습, 사는 모습, 깨닫는 모습,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마치 병난 눈으로 보는 것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듯 세상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는 것도 응당이 또한 이와 같은 줄 알지니라.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고 여러께서 세간에 출현하시니 중생들은 출현한 것 보지만 실상은 출현한 일 없도다. 30 이상 80종을 가지고 세존께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한 번도 열애는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는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다 방편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방편지도 훌륭해야지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거지 방편과 비유가 잘못되면은 어긋난다 이 말이요.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짐짓 어리석은 데 빠져 들어가서 함께 동사섭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야지 건져낼 수 있는 거지. 높은 데 있으면서 올라와라 하면 상근기나 올라오지 중하근기는 도대체 올라가고 싶다 한들 생각만 있지 집중한다고 해서 그 올라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국토에서나 밤에나 낮에나 부처님을 볼 수 없나니 몇 해나 몇 달이나 한 찰나라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중생들이 말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 성도하셨다 하나 부처님이 보리를 얻으면 실로 날짜에 얽매이지 않도다. 부처님이 성불 하셨다, 성도했다 이랬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까닭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한테는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깨달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부처님이 거짓말 치는 소리를 할 뿐도 아니고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까닭을 이해를 하면은 이치를 조금 알고 수긍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뭔 소리요 하고 헤매다가 헛다리 짚고 끝난다 이 말이요. 열애는 분별을 떠나서 시간도 아니고 수량도 초월했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심도 다 이와 같도다. 출현해도 출현한 바 없이 출현했는데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이 헤맨다 이 말이요. 마치 찬란한 태양은 어두운 밤과 합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느 날 밤이라고 하나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그러하도다. 삼세 일체겁이 열애
법에와 합하지 않지만 삼세제부를 설하나니 부처님 법이 그러하니라. 그때 정진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게 선한방 보살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들 몸도 갖고 있지도 또한 그러한 것이니 시방세계에 들어와여 마땅함을 따라 가지가지 나타내도다. 그대는 모니 세존을 보라. 서가모니 하시는 일 매우 기이하시어 법계에 가득하시니 온갖 곳에 남을 데 없도다. 부처님의 몸은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력으로 나타내나니 도사의 법이 이와 같도다. 영산회상에서 꽃비가 내렸다, 우단바로 꽃비가 내렸다 하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볼 수도 없다고요. 그거는 불보살이나 볼 수 있는 꽃비지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그 꽃비 못 봐. 해안으로서도 볼 수 있는 꽃비가 아니요. 불법을 눈 떠야지 보는 꽃비지. 그러니까 불법을 눈 뜨지 않고서 꽃비 봤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육안이나 천안이나 해안으로는 그 꽃비 못 본다고요. 불법에 대한 올바른 무위법으로, 유위법으로는 못 보는 꽃비야. 그러니까 실상을 여의고 근본 눈을 뜬 그런 불보살이 눈에 보이는 꽃비가 법화경을 설할 적에 부처님께서 설할 적에 꽃비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거는 근데 거기서 꽃비 중에서 꽃을 한 송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였는데 다 멍멍한데 가섭존자만 빙그레 미소 지었다. 염화 미소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요. 그거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도리인지. 근데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뜰지게 비로소 안목이 열리면서 그것이 소화된다. 그러기 전에는 의심해라. 왜 그럴 건지. 모든 중생들의 종류와 전세에 지은 업을 따라 이와 같이 가지가지 몸으로 나타내심이 각각 다르도다. 모든 부처님의 몸이 이와 같아서 한량없고 셀 수 없나니 대각세전을 제하고는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도다. 막 나갑니다 지금. 마치 나를 생각할 수 없어 마음 작용으로 취할 수 없듯이 부처님을 생각할 수 없음도 그와 같아서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낼 게 아니로다. 그래도 화엄경을 읽으면서 얘기해 줘야지 화엄경 살림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엄경 읽어. 나도 모르면서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진짜 나도 쥐뿔도 몰라요. 화엄경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몰라. 그러면서도 화엄경 살아라 하니까 자신 있게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요. 눈 뜨고 남 눈 멀게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눈 멀은 사람이 또 다른 눈을 멀게 하는 어리석은 뭘 범할까비. 아이고 내가 그냥 노심초사요. 그렇지만 이 화엄경 도리를 알고 얘기하냐 모르고 얘기하냐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책 속에 있는 내용은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옳은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해서 드러냈으니까 이거 읽어주는 것이 그게 낫다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4시간 안 갖고 나는 이 책까지 와서 막 읽어가면서 나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야. 내 공부가 되거든. 세계를 생각할 수 없으나 청정하게 장엄한 것을 보듯이 부처님 생각할 수 없음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모습 나타내지 아니함이 없도다. 마치 모든 법이 여러 인연으로 생기듯이 부처님을 칭견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선한 업을 반드시 빌려야 하네. 마치 뜻을 따르는 구슬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해 하듯이 모든 부처님 법도 그와 같아서 일체 소원을 다 만족해 하도다. 이제 조금 10분 남았습니다. 1시간 해도 되죠? 한량없는 많은 국토에 도사 세상에 출현하심은 본래의 원력을 따름이라 시방에 널리 응하도다. 원력보살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원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원력이 없으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불교는 윤회를 안 믿어요. 연기를 믿지. 윤회는 방편으로 설해질 뿐이요. 부처님 법은 윤회법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행해지는 거지. 그때 이구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애의 큰 지혜 강명이 모든 세간을 두루 청정케 하나니 세간이 이미 청정해지고 나면 모든 부처님이 법을 열어 보이도다. 중생 수요와 같이 부처님을 보려고 하여 그들의 마음에 응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실제로는 오는 것이 없도다. 이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거 다 읽으려고 하다가는 애먹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10번째. 그때 법당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일체 세간의 고통을 항상 낱낱이 다 받을지라도 끝까지 열애를 가까이 하여 자제한 힘을 보며 살리라. 참 이런 원력은 굉장한 거야. 믿음이 깊으니까 뜻을 그렇게 내는 거지. 안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믿어? 앞에서는 믿게 하지만 내가 뒤통수 맞을란지 어떻게 알겠어?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싹 다 믿지. 내가 당할 때 당할지라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믿지. 그런 믿음이 그렇게 형성되려고 하면은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믿음이라 하는 믿음은 다른 차원이야. 그러니까 육안의 믿음과 천안의 믿음과 해안의 믿음과 법안의 믿음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지혜로운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안목이 다르면은 믿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목이 혼출하고 출중해야지 믿고 말고의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는 거지. 뭘 또 다시 믿어? 너 나 믿냐 마냐? 이런 어떤 어리석은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헤아리고 말고가 없어. 만일 모든 중생들이 오직 보리심되지 못하였어도 부처님의 이름 한 번 들으면 결정코 보리를 이루게 되리라. 이 말은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막 외우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요. 나는 밥값하고 나가야 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근데 육안을 가지고 천안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줄창 외우면 극락세계 간다. 그걸 내리 속에다 딱 고정관념처럼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또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아미타불 연분만 해도 악도에 안 떨어지고 좋은 데 간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지만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먼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깨달음을 장애한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고정관념으로 딱 집착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양 이렇게 인식을 하는 데서 비롯된 어리석음이 고약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미타불 아자 나오기 전에 근본 마음자리에서부터 아자가 나오는 건데 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아를 했는지 그 도리를 먼저 밝히고 아미타불 하는 것은 방패이 되지만 그 도리도 모르고 아미타불 하면 집착이 돼요. 내가 말 잘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내가 모르겠다. 만약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생각에 도에 대한 마음을 내면 반드시 가장 높은 세존을 이루리니 삼가 의욕을 내지 말지어다. 열애의 자제하신 힘 무량겁에 만나기 어려워 만약 잠깐만 신심을 내어도 가장 높은 불도에 빨리 이루리라. 설사 생각마다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한데도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면 공양이라 말할 수 없느니라. 깨달음이 없이 공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도 얕은 해안의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아라한도 깨달았으니까. 아라한가가 올리는 공양하고 보살이 올리는 공양은 격이 다르다.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치를 실제로 자기 것으로 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각자의 목이야. 인연이 성취되면은 이런 입장을 소화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만 인연을 눈 열지 못하면은 시비만 일어나. 왜 저런 소리 하노? 저 무슨 까닭으로 저런 얘기할까? 이러다 끝난다고요.
시비가 끊어진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것을 소화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역량을 발휘해서 시비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 인연을 열어줘야지 이게 잘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한다 하면은 진정한 공양이 무슨 공양인지 알 수가 없지. 법공양도 법공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법공양이 되는 거지. 아무나 육안을 가진 사람이 공양 올린다고 그게 법공양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 그래서 불자들은 눈을 떠야 된다. 더 공부를 해라. 더 선지식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법문 많이 듣고 불경에 대한 어떤 입장을 높이 받들어서 그 안에 뜻 속에 숨은 뜻을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래야지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나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시비만 일삼는 불자가 되면은 그게 고약해진다 이 말이요. 만약 이와 같은 법을 듣기만 해도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서 출생하나니 비록 한량없는 고통을 겪더라도 보리의 행을 버리지 말지니라. 크고 넓은 지혜와 모든 부처님이 들어가신 법을 한 번 들으면 널리 법계 가운데서 삼세의 대도사를 이루리라. 비록 미래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다녀도 이러한 묘한 법을 구하지 않으면 마침내 보리를 이루지 못하리라. 중생들 끝없는 옛적부터 나고 죽는 데서 오래 헤매고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함으로 모든 부처님이 짐짓 출연하셨도다. 방편으로 짐짓 출연을 해서 나고 죽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로 그런 법은 없었다. 이제 그 도리를 알겠느냐 이런 말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요. 모든 법은 깨트릴 수 없고 또한 깨트릴 사람도 없어. 자제하신 큰 광명 세간에 널리 보이도다. 완벽한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누가 봤느냐? 본 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묻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부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경에서는 이런 분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부처님은 마음을 밝혀야지만이 드러나는 것인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늘 우리 종종 큰 스님께서 그 참 도노견성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늘 해주시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엄법회에 참석한 인연으로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 전 세계에 있는 불자, 또 불자 아닌 모든 불성을 지닌 이들이 다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은 우리나라도 더 지금보다는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끝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